할렐루야. 함께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또 먼 곳에 계셔서 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죠. 한가위. 이 한가위란 뜻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가위. 이 가위라는 말은 8월의 한가운데 혹은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이 한가위의 한은 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 한가위란 말은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그래서 이 한가위를 큰 명절, 큰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 8월에 한가운데의 큰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큰 날, 큰 명절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도 가정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눌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 앞뒤 분들하고도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네. 저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걱정했거든요. 저 혼자 있으면 어떡할까. 서울 분들은 다 시골 가는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명절 잘 마치시고 이게 함께 예배해서 더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저희 집은 고향이 천안이거든요. 천안에 내려가서 부모님 뵙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정 예배소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는데 행복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이 강해 설교를 쭉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찾아보고, 함께 같은 교회론을 꿈꾸고 같이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1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 가슴이 뛰었는데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담대함, 확신 있는 게 큰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공동체, 또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딱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 첫 번째는 우리의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자, 소명. 이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뭐라고요? 부르심. 영어로 calling.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소명.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에 잠깐 보면,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눈 이야기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사? 그렇죠. 우리를 택하 주셨어요.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무엇 됐나? 그러죠.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즉 예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 갇힌 자 스스로 된 것이죠. 이것을 2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계획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은혜의 뜻, 은혜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콜링,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갇힌 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인가요? 제가 뚫린 귀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게 종에 관한 법이거든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이 되면 그 종을 풀어놔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이 종이 풀려놔도 돼요. 그 종이 아니라 이젠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유인이 됐는데 이 자유인이 나에게 준 자유를 난 이제 자유를 다시 종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가 오히려 주인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귀에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면 이제는 그 증거가 되어서 그 상전을 종신통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한데 그 동기가 뭐냐?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누구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즉 내가 상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인이 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 주인을 내가 평생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상전을 왜 사랑해요? 상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비록 본인이 종이었지만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처럼 자식처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녹아서 이제 비록 자기가 자유를 주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상전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가 종이 된 것이죠. 즉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종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먼저 주인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먼저 주인의 사랑을 받고 깨닫게 돼서 그 사랑의 보답으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것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스스로. 오직 주의 사랑의 부르심 때문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사랑의 부르심 때문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콜링, 소명,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 사랑으로 그 사랑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일로 와!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수갑 채워서 여러분 여기 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생기고 다들 명절 지내고 다 피곤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피곤하지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감동받아서 이 자리에 스스로 갇힌 자로, 스스로 예배하는 자로,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마음이 열리도록, 내 마음이 열리도록 두드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내가 더 성장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삭개오를 주님이 그를 만나고 그를 부르실 때 그를 강하게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를 혼내가지고 회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 하나인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5절에 예수님이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집에 있을게. 단지 그 말만 하세요. 너 전에 이 잘못했지? 너 세리장으로 너 똑바로 일 안 했지? 너 이러한 잘못했어.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집에 유하겠다. 식사 한번 하자.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말씀처럼 스스로 그러면 자기의 변화된 모습,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 그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름, 콜링은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부르심.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는 교회 성도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제가 우리의 성도님들 쭉 보면 참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주방 봉사자 작은 거 다 이 명단을 보고 또 오늘 주부에 보면 여러분 청소조도 있어요. 청소조. 이제 교회로 청소를 할 건데 또 조를 짜서 또 좀 하자라고 해서 또 조를 짰는데 이게 짠 걸 잘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 꼭 필요하게 한 분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이래서 우리 교회 부르셨구나. 오늘도 우리 제 컴퓨터가 좀 말썽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컴퓨터 잘 이렇게 또 수리해 주셔서 또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 또 다음 주부터 기대가 됩니다. 점심 먹을 생각에 일주일 동안 금식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제 교회 성소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하나님이 꼭 이분이 이래서 우리 교회에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 역할들이 다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콜링, 소명, 나를 우리 찾으시는 게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확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찾으시는 게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완벽해서 훌륭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저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함께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라고. 성도들과 함께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고 저도 회복하고 여러분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기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담대하게 교회 문 열고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여긴 내 교회야. 나를 부르셨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어. 라는 그 담대함으로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처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세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무엇하라? 담대하라.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무엇하여?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예배하고 또는 저는 함께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명, 그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 첫 번째는 우리의 소명을 알아야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자,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뭘까요? 이 소명은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뭐라고요? 보내심.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보내시기 위해서. 사명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혹은 가족을 향해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부모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심, 미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 콜링 한 다음에 그의 사명, 그의 보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 그리고 6절 8절인데요.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이방인을 위하여. 6절 이는 누구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기 위하여. 7절에 내가 일꾼이 되었어요. 일꾼 왜? 8절 말씀에 그리스도 바울은 그가 부르심, 콜링한 다음에 그의 보내심, 이방인을 향한 보내심, 그의 전도 대상, 그의 선교 대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모르는 그 이방인을 향한 보내심, 그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신기한 게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동시에 깨닫게 되죠. 그가 회심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회심하거든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이 사울을 눈먼 사울을 만나기 위해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와 그렇죠. 이방인들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때부터 그 하나님은 그를 쓰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시작. 부르신 것은 보내심을 위함이에요. 이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부르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소명은 사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것,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향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비전이 세워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 찾으시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비전? 말씀 비전. 그래서 말씀으로 세우는 비전. 자가 되기를 바랐고, 세 번째 무슨 비전? 양육 비전.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세 가지 비전으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말씀 비전, 기도 비전, 양육 비전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비전을 갖고 함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저도 이 비전을 이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울 때 이 비전을 갖고 세웠기 때문에 저도 이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갈 건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내일도 추석 명절이긴 하지만 제가 내일부터 며칠간 좀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수요일까지 잠시 교회와 가정을 떠나서 혼자 기도원에 좀 머물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오후 예배 말씀 공부할 좀 교재도 좀 만들고 또 그러면서 틈틈이 저 말씀 비전과 함께 또 저에게 주신 또 저의 비전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비전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가 앞으로 올해와 또 내년도 목회를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사명,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런 비전 나눔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가 꿈꾸는 교회. 나는 이런 사명을 위해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나를 하나님 이런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런 각자의 주신 사명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진다면 뭐 오후 예배 시간 정도에 한번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내가 꿈꾸는 비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왜 보내셨는가, 누구를 위해 보내시는지를 꿈꾸면서 이런 같이 서로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아름다운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보내심, 미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교회를 향한 사명, 또 여러분의 각자의 주어진 그 사명, 비전을 여러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명을 알아야 하고 사명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자,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니라? 그렇죠. 영광이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게 되면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 왜?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아가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역한다는 것,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주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라고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사역하다가 힘들 때 있죠. 섬기다가 힘들 때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연연하지 않아.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나이가 영광이거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 나를 소명 부르신 것 영광이에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 나를 보내시는 것, 사명 주신 것, 이것도 영광이에요.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 영광이에요. 영광. 나 같은 자를 쓰신 것, 하나님께 영광인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조금 고난이 와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부르신 것, 보내신 것, 다 이것이 나이가 감사할 것이고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나에게 소명 주신 것,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제가 찾으시는 게 담임 목사가 된 게 저에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찾으시는 게 성도인 것이 영광이십니까? 이런 영광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 자랑스러운 거, 할렐루야. 이 자랑스러운 거, 영광인 거예요.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힘들 때 있죠. 환난이 오죠. 고난이 오죠. 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서. 이것도 옥중서신이에요. 이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읽다 보면 기쁨, 기뻐하다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 전제로 들을지라도 뭐예요? 내가 완전히 녹아져서 기름처럼 녹아져서 그런 재물이 되어도 기쁜 거예요. 왜? 영광이니까. 나를 부르신 것,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이게 영광이니까. 이게 은혜니까. 할렐루야. 나를 부르심도 은혜요. 나를 보내심도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심도 은혜요. 나를 보내심도 은혜입니다. 시작. 예, 영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오늘도 함께 찾으시는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것이 나의 영광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 가진 공동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또 나를 보내고 계셔요. 나에게 사명 주신 것,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자,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일꾼, 그 부름의 사명을 찾으시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이것이 나의 복이고 이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명, 사명, 영광을 알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부르심을, 그 보내심을 깨달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나에게 또한 영광임을 기억하며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